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높이시며 또한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귀한 이 예배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이 아침에도 주께서 생명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진점 뉴스타트 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데이 35를 할 텐데요. 이제 데이 35 하면 다음 주에는 이게 다 맞춰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저께 다시 책을 삼령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 조명준 장로님이 하시는 에버래스팅 가스펠 그것에 장로님께 전화를 하니까 1000권에 320만 원이니까 한 권당 3,200원밖에 안 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권을 소화할 자신이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100권만 해야 되겠다. 100권도 이거 어떻게 소비할지 고민인데 그래서 또 100권 이하로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작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삼령인쇄소에 물어보니까 100권에 한 권당 6,000원씩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권 하면 3,200원밖에 안 되는데 100권 하니까 6,000원씩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책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권당 6,000원입니다. 6,000원씩 사시고 또 택배로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다 플러스 택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면 되니까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이제 내일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금요일이죠. 예. 성령 침례와 친교 모임들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와 친교 모임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필수적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과 또한 친교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는 친교 모임의 핵심 회원들에게는 근본적인 것으로 이는 모임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기능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누구에게 아주 필수적이냐면 이 친교 모임의 핵심 멤버들에게는 이 성령 침례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이 그룹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이 친교 모임에 새로운 구도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화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능력이 있는 이 소그룹이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경험에서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그리고 그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친밀한 개인적, 집단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관계가 친밀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게 될 바로 그때 유월절 만찬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자, 3년 반 동안 이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조차도 그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나오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3년 반이 지나도 동료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헌신하든지 사랑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해도 그들은 동료들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이라든가 사랑하는 수준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인 친교 모임의 한 일원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 후에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침례를 받은 날로부터 계속하여 이 경험에 참여했던 사도들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순진한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누가 더 크냐 하고 알력이 있고 완전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완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책 제목처럼 데이 35의 제목이 성령 침례와 친교 모임이라는 제목처럼 이 친교 모임의 핵심 요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이 영적인 친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친교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난 영적 친교 모임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 또 46절 47절이라는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적 친교의 모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친교의 모임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기를 바라는 친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은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교 모임에 곧 교회죠. 한마디로 이것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되지 않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투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걸 받기를 기다리라 한 것은 성령 침례를 받기를 기다리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죠.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해석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사도들이 대신했던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했던 것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구주가 계셨는데 우리가 구주 앞에서 정말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때문에 딴 것을 구했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하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시간을 가졌죠. 다시 한 번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럴 때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는 그들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시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회개와 자복, 하나님의 말씀 연구,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서로 높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같은 시간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순전한 교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조명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화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행한 친교의 방법은 어땠는가? 자, 보십시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행하는 안식일 오전 예배 때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 사이에 요구되는 상호관계의 역동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친교 경험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작은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에서입니다. 전통적인 안식일 예배 역시 중요하지만 요점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작은 모임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일의 중요성이 두 신뢰에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신뢰, 바울은 신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일의 필요성을 고린도전서 12장의 한 예정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유추는 인간의 몸으로 교회와 신자를 묘사합니다. 바울은 몸 각각의 지체가 몸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지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살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심장, 오른손, 눈, 팔, 다리 등등 이 몸의 다른 지체를 보살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다 우리 몸을 섬기기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죠.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사람. 그래서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눈이 한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것을 사팔뜨기라는 것입니다. 귀가 제 기능을 듣지 못하는 것, 귀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 벙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한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눈, 코, 입, 손, 발들이 각자 자기 따로따로 노는 것은 삿발뜨기가 되고 또 중풍병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이 몸의 이 지체들이요, 이 뇌에서 지령하는 그 지령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뇌 지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각자로 놀겠다면요, 이 몸은 그야말로 좀 심한 이야기지만 좀 문제 있습니다. 심한 말을 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지 그 기능에 있어서 그 기능에 서로 이 몸을 이루고 몸을 협력해야 되는 것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 한마디로. 그래서 이 모든 지체는 머리에서 명령하는 그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머리가 지령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겠다, 다른 지체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이 몸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비유를 통해서 명확해지는 것은 몸의 각 지체는 몸의 다른 지체들과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친교 그룹만이 성령의 친밀을 받은 신자들이 몸된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근하고도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며 몸의 지체들이 서로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친밀을 받은 사람만이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체의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몸은 이 머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 소그룹 또는 교회가 곧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그 그리스도의 명령에 다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그룹에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필요로 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제 몸의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고린도서 12장 7절로 12절에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이제 손, 발, 눈처럼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이와 같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 이죠. 가정 친교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다른 예정은 모닥불을 둘러싼 모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있고 타다 남은 불씨를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이 계속 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불씨들을 가까이 한 곳으로 모으거나 뗄 나무를 종종 집어넣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닥불 피워보면 이 모닥불이 계속 불타기 위해서는요, 이 불씨들을 자꾸 모아줘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장작을 계속 내줘야 되죠.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소그룹도 똑같고. 그래서 만약 타고 있는 불씨들이 서로 흩어졌다고 가정하면
불씨는 사라지고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교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신자가 자신의 생애에서 꺼져가는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스스로 성령 충만한 동료 신자들과 함께 계속하여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그럴 때 이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깊이 생각하기와 토론하기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받은 것과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것은 둘 다 그리스도의 장사함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친교 모임에 있어서 이 친교 모임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참여하는 친교 모임이어야 이 친교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친교 모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 생각 속에 생각이 복잡한 것은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원수를 묵상하거나, 나는 원수를 묵상한 게 아니고 원수를 묵상하거나, 이것은요 우리에게 성령 침례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생각을 딱 살펴보고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을 묵상하고 있으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 이거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그 즉시로 성령의 침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 아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나눈 친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보다 친밀한 교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였습니까? 그렇든지 아니든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나눈 그 친교는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보다 친밀한 교제를 준비하기에 충분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충분했죠. 3년 만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그 속에는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이 영적인 친교 모임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죠. 3번, 여러분은 친밀한 그리스도인 교제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영혼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영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죠.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옛날부터 새벽기도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부터 하면서 이제 저희 집을 지은 지가 벌써 20년 넘었네요. 집을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이 다락방에서 새벽마다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교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하다가 오늘은 누구를 방문 가십시다. 방문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매주 목요일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문 활동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서로에게 이 불을 지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한 바퀴 도는데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스타렉스를 타고 오는 한 분이 차를 세워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 우리 교회 방송으로 구역반 전도회를 들었는데 자기한테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우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계속 듣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뭐냐면 이 모닥불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장작이 들어와야 이게 불이 확 타오르듯이 그 새벽 기도 때 그날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기도한 날에 그 부부를 만났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로운 이 장작이 들어와야 이게 불이 계속 타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구도자들이 몇 분 있지만 그 구도자로는 부족하다고. 좀 더 많은 구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이런 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런 신자들, 그러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이런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장작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장작이 함께 모이면 불이 막 확 붙는 것처럼 당신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러지 않아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이 모임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장작이 더해지고 헌신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해지고 이럴 때 이 불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모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선교적인 영적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령 침례와 친교 모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과 또한 어울러서 영적인 친교 모임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오늘 이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살펴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또 혹 죄된 생각을 갖거나 또 혹 원수에게 초점이 꽂혀서 그것을 늘 묵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한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친교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친교 모임이 되기 위하여는 이 사도 시대 때 제 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철저한 회개와 자복 그리고 헌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깨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먼저 선행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반석 위에 깨어져 우리가 가루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생애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